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를 향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얻어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되시오니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로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립 지켜주시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는 우리 속에 있는 독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로 정결케 하나님을 향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무뎌진 심령들이 된 그 부분들을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좀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환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존전에 무릎 꿇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상황들이 잘 풀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도 여러분들 자주 주위에 있는 샘터들도 좀 돌아보시고 또 연결되어져서 일단 영적인 끈들이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은 천국을 이루는 두 가지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을 이루는 두 가지 길. 여러분들 그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이 토인비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제일 처음에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도전이 오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막아내는, 그것을 이기는 그 응전, 도전과 응전에 대한 그런 말을 처음으로 즐겨 사용했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즐겨 이렇게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해도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한 모습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었어요. 모든 어부들의 관심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하면 청어들은 거의 다 죽어 있는 것이어서 언제나 골치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데 한 어부는 언제나 이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싱싱한 채로 런던까지 갖고 와서 아주 재미를 많이 보는 거예요. 동료 어부들이 이상해서 그 어부에게 물어봤는데 비밀이라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많은 동료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잘 돼야 되니까 묻고 또 물으니까 그 압력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가 입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넣는 통에다 메기 한 마리를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놈은 2-3마리밖에는 못 먹지 않아요. 그 대신에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잡혀먹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도망쳐 다니게 됩니다. 런던에 올 때까지 청어들은 마치 올챙이들처럼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먼 길 후에 런던에 도착해서 봐도 청아들은 여전히 살아서 싱싱합니다. 다 살아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역사는 이렇게 어려움들의 연속이었었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참 궁금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 도전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가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 깨어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도 깨어지기도 하고 가정도 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는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이든지 그 어려움의 과정을 잘 겪고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맨 마지막의 목표가 결국은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로 천국의 공동체로 이렇게 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저는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두 가지 길. 오늘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눌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주님은 지금 상당한 도전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는 가시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행적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어떠한 길을 가라고 주시는 말씀인지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천국을 이루는 그런 두 가지 길인데 그 여태까지 마태복음에서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장으로 가면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안디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25년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쉽게 잘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라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목표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도전 가운데서 심령이 천국을 이루고 감사하고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면, 자유할 수 있다면, 자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되어져서 더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또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길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런 크다,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씀을 미리 한 번 더 해주시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과 상관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1절 말씀에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가 낳죠.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나아진 자로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아지냐라는 거죠. 천국에서 나아지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크지만 천국에서 나아진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때 뭘 보아야 되냐면 어디에서 크냐, 이 땅에서도 크냐,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크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이죠. 그러나 천국에서 나아진 사람으로서 누가 크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을 합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듯이 천국에서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이 땅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큰 자들은 저 사람 참 깊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큰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고 이 땅에서 성품으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지식적으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면에서든지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모든 영역들을 장악한 사람들 이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크다라는 것은 뭘까?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께서 오늘 대답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3절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돌이켜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야지 크냐 작냐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크냐 작냐 이것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돌이켜야 된다. 이거는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세례와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자다. 근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 그런 큰 자는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에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천국을 이루는 두 가지 길.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야죠. 천국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커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갑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방식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바꿔서 그렇게 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으로 말할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속성 자체가 잘 돌이키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점은 이 돌이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이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길은 뭐예요? 두 번째 길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커진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나아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렇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아져서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닌 그 나라가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전달을 해주시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요, 보여주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미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천국은 상당히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를 이 말씀에 적용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난 자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난 자라 할지라도 두 번째, 천국에서는 어디가 커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지느냐?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고 만약에 자기를 주장하고 교만하고 자아가 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 잘났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런 세상의 어떤 큰 자들이 그러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자기 주장이 많으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내가 맞지 네가 맞냐 이렇게 되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려면 천국 안에 들어와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있으면 천국이 당연히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낮추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두 번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가 많으면 자기 자랑질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많으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우쭐하지 아니하고 나도 참 당신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그러면 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서 우리 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이제 되어져서 본인이 이제 사춘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이
자신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갑자기 이게 표정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엄마하고의 또 충돌이 있기도 하고 이러면 엄마한테 또 그래요. 엄마는 오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춘기도 이기고 오춘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목표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가정도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령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당신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17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이 천국길을 가는 십자가를 가면서 이 천국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는 길이 뭐냐? 돌이켜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낮춰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 중심으로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이 천국에 되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당신의 몸소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그 행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집니까? 어려워지면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면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 서로 탓하게 되어지면 가정은 지옥처럼 되어져요. 아무리 천국에 들어온 가정이라 할지라도 지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마음을 또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요?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모셨던 김명영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뇌가 이렇게 쭈른 그런 병이 있었었는데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들 철원이가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땠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백성이에요. 거듭난 백성, 위로부터 난 백성은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그러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됩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페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내리누르다, 낮추다, 아래로 이끌다, 자기를 끌어서 이렇게 내리는 이 단어가요. 빌립보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낮추는 자가 천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시면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냐라고 하는 그 방법,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누르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 자존심 나타나고 자기 의 나타나는 것은 뿌듯하죠. 그리고 속이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칭찬받고 막 높아지면 그 뭐 모든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천국을 경험하면, 그래서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펫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 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가장 어려운 것을 뭘로 봤어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죠. 플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낼 제2 연주자는 너무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려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뭔가 이렇게 받들어주고 세워주면 그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긴장이 생겨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낮추는 건데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곳에서 추방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악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 들 때에 쫓겨나게 되죠. 천국에서부터 쫓겨나는 것은 왜 그래요?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거짓말을 탁 자기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 에덴 동산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낮고 낮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면 그럼 천국이 되어져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 참 잘합니다. 근데 남을 인정하면 자기의 의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넓으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도 그냥 단칼에 막 죽여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비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넉넉하게 자꾸만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께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삶에서 삐지게 되면 능력도 안 나간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능력도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천국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러면 그건 죄인 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높이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높여보십시오.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크다는 의미는 뭘까요? 크다.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크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커지는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좀 알고 싶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왜 사랑이 왜 제1일까? 이 부분이 조금 좀 명쾌하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제일 큰 것이, 그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1이야, 제1.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뜻은 제1이에요. 제1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성하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대강령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높이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웃을 경험하고 하면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길을 가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제1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1이라는 뜻이 뭐냐면 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장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머리를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익은 사람은 잠잠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익으면 자꾸만 싸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익으면 이해를 하게 되어주고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해력이 많고 낮추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오늘 말씀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려면 끝까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을 알고, 그렇죠, 바로 이것이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알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죠. 그때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곳곳에 흩어져서 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요즘 우리 딸이 조금씩 이렇게 큰 게 보여져요. 키가 이렇게 자라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커지면 기쁘잖아요. 근데 키가 커지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내면이 깊어지는 것이죠. 내면이 천국을 이룬 것이죠.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면이 빈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면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닮아서 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또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머스트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위로부터 나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나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져요. 돌이켜야 나아져요.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아져요.
거듭남도 그렇지만 위로부터 남도 그렇지만 날마다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위로부터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가서 나아지고 나아지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머스트 가운데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 머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에 그 엑기스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는 위로부터 나아지는 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져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머스트라고 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4장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무릎 꿇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큰 권능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지 몰라요. 예배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이 되는 그 천국을 이루는 두 가지 길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다윗은 그 10년 동안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어떻게 자신을 꺾었을까? 다윗은요 왕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범죄했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 딱 무릎을 꿇잖아요.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 낮출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는 게요, 천국을 이루는 게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영적 습관이에요. 10년 동안 그것을 훈련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높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도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낙심치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같이 봤어요. 근데 낙심치 않는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면 낙심치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낙심치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우교의 싸움도 낙심치 아니한다. 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낙심치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잘하게 되었어요. 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것을 쫙 이겨나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속사람이 어떻게 잘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줌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천국을 이루고 자기를 낮추고 또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천국에서 큰 자로 자라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래서 그
가정마다 천국이 되어지고 어려움 중에서 이긴 그 영광을 통하여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도전하게 되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 오늘 말씀을 배웠사오니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며 세우며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